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죠?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약간 무엇을 하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약간 어쩌면 뭐 하고 있냐? 이런 느낌의 설교 제목이죠. 그런데 그 느낌이 맞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나요? 단지파와 미가집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참 안타까운 말씀이 계속 3주째 연속 사사기 17장부터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잃은 인생, 하나님 없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청결하고 정직하게 나아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버리고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 열심 없는 그 열심으로 라이스의 땅을 점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땅을 가려고 아주 열심히 살아가죠. 하나님을 버리고도 어떤 흔들림이 없이 아주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다는 듯, 일이 잘 풀리고 있다는 착각과 합리화 속에 빠져 살아가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살아가면서 다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자기는 일이 잘 풀리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잘 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어려움 속에 빠지거나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무서운 죄를 짓게 되어져 가는 거죠. 이미 단지파, 미가집은 그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합리화에 빠져들었어요.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 내 생각이 맞다. 내가 지금 하나님 주신 기업의 땅을 버리고 열심히 라이스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 잘하고 있는 일이라는 어떤 착각과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요, 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어떤 거요? 교회 일꾼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어야 돼. 아멘. 지금 단지파나 미가지파처럼 재력이 있거나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서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참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되고 한 사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누구 하나라도.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었을 때 이렇게 타락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느낌의 어떤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미가와 단지파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버리고 단지파는 자기들이 보기 좋은 땅, 라이스라고 하는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정착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뭐가 보여요? 그 땅도 좋아 보이는데 자기들이 미가집에서 봤던 드라빔과 에봇과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 우상이 눈에 보입니다. 그것도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꾸 좋아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좋은 땅도 좋아 보이고요. 남의 물건도 좋아 보입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죠. 드라빔은 치료자라는 뜻을 가진 가족의 우상 신상입니다. 그리고 새긴 것은 어떤 것을 새기기 위해서 많은 정성이 필요하고요. 부어 만든 것은 기술도 필요하고 많은 물질이 필요하죠. 미간의 집은 이렇게 열심히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열심, 하나님 없는 열심이죠. 죄악의 길로 가는 열심.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누가 부러워합니까? 단지파가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자기들 생각에 그것이 좋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지파가 뭐라고 하냐면 훔치자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을 훔치도록 조장합니다. 내가 그것을 보았는데 너무 좋더라. 내가 그것을 보았는데 너무 괜찮더라.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할 대로 생각하면 좋겠노라. 이야기 먼저 하세요. 자기가 훔치겠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말로 동조하게 하는 거예요. 죄에 동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같이 나쁜 일 합시다. 우리 같이 죄를 지읍시다. 그러면서 훔치도록 조장하고 있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어쩌면 정말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삶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괜찮더라. 이렇게 살아봤는데 아무 문제 없더라. 우리가 법을 이렇게 위반했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이런 공동체를 경계하셔야 돼요. 배척하라는 게 아닙니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그 똑같은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들과 순간 모르게 휩쓸려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단지파 5명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라이스 땅 갔더니 너무 좋더라.
그랬더니 단지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 하나님 주신 유업을 다 버리고 우리가 라이스로 올라가자 그랬어요. 이제 이 5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가 집에 있는 우상이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이제 단지파 전체가요, 그 우상을 훔치기 위해서 600명이 무장을 하고 미간의 집 앞에 서 있는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600명이나 무기를 차고 그 앞에 서 있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처음 시작은 5명이었습니다. 5명이 그런 얘기 시작했는데 단지파가 순간 휩쓸려 버렸습니다. 여름이 되면 우리 해안가 놀러 가시잖아요. 파도가 칩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파도가 치면 자꾸 모래 쪽으로 사람을 밀어내야 돼요. 그런데 이한류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을 바다로 끌고 갑니다. 순간 휩쓸려 버리게 돼요. 부산이건 동해건 요즘에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지금 성경에 나온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삶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죄로 휩쓸려가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 주의하시길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훔치자 해도 경계하십시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군 것을 빼앗으려고 훔치자고 말하지도 마시고요. 욕심내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들을 옳다고 말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들에게 문안하고 라고 얘기해요. 근데 14절 마지막에는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죄를 짓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어떻게 마땅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5명이 마땅하다고 하니까 600명이 뭐라고 해요? 칼을 차고 가서요, 빼앗으려고요, 마땅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가지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이 소중한 것만큼 이웃 것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말도 조심하시고요, 생각도 조심하시고요. 혹여라도 우리가 오해받는 일이 있더라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지 않게. 옛날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박밭 가서 뭐도 하지 말라고요? 신발끈도 고쳐매지 말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조심히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오해받고 손가락질 받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 지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마땅히 행할 것이 자기들 죄가 짓는 게 마땅히 행할 거래요. 남의 집 앞에 600명이 무기를 들고 서서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마땅히 행할 죄를 짓자. 저것들을 다 빼앗아 가자. 이게 어떻게 마땅히 행할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남의 것을 빼앗으라고, 이웃의 것을 탐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로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한 형제잖아요. 우리 서로를 아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자녀처럼, 내 자식처럼, 내 아버지처럼, 내 어머니처럼 서로 아끼면서 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가고 서로 잘 되는 것에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기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이것들이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눈에 좋아 보이니까 취하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우상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좋아 보이시는 것을 함께 좋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흡족한 것만 우리가 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실 때 좋은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600명이 우리 집 앞에 서 있다면, 무장하고 서 있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건 이제 협박하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유업을 버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배신하는 불순종하는 자들이었다가 이제는 도둑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력으로요,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돼요.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는요, 따라오는 미가 집에게요, 아주 간사한 말로요, 그들을 설득시키거든요. 제가 볼 때 거의 사기꾼 수준이에요. 모든 죄를 다 짓는 단지파의 모습이 이 사람들의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 변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서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그 선한 양심대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이제 정탐꾼이 아니라 17절 보니까 이들이 도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도둑의 때가 되어버렸어요. 5명의 도둑이 아니라 이제 600명의 도둑의 때, 단지파 도둑의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좋아 보이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죄된 욕심 때문에요. 우리 욕심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 그들의 삶이 더 죄를 짓고 치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8절에 그 집 제사장이 같이 문 앞에 서 있었잖아요. 이제 이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18절 보니까 뭘 했는지 다 알아요.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이미 도둑질하고 나온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묻습니까? 무엇을 하느냐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건 뭐냐면 죄는요 늘 조용히 하자 그래요. 죄는 늘 들춰내지 말자 그래요. 참 참담하고 무섭습니다. 잠잠하자.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19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우리가 죄 지은 것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죄는요 은근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게 좋은 것처럼 그래도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 가운데 죄를 멀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이들이 제사장까지 매수하였습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단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참 참담하지만 권력과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높은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권력과 높은 자리,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을 합치고요. 죄를 짓고도요. 조용히 하자 그러면 잠잠하자 그러면 그 죄가 조용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 높은 자리 그리고 많은 물질 가운데 늘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항상 경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려주실 때 겸손하게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실 때 우리가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마음만 맞으면 죄를 조용히 할 수 있는 이 무서운 상황, 무서운 현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서로 마음만 맞으면 죄를 조용히 하고 넘어가는 이 시대가 너무 한탄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현실 가운데도 주님 보시기에 청결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매스컴에 보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적인 문제로 하나님을 버린 목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기와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목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을까요? 서로 은밀하게 계약된 관계예요. 우리 서로 조용하자. 우리 죄를 이야기하지 말자. 서로 모르는 척하자. 아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죄를 모르는 척하는 곳이 아니라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군가 죄 유혹에 넘어질 때에 사꾼 제사장처럼 잠잠히 은밀하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이 죄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니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이미 상실한 이들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하고 멀어져야 돼요. 죄와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한 가정이 아니라 민족이 제사장이 된다는 이야기에 이 제사장은 우상의 단죄를 싸매고 담지파에 합류합니다. 이 범죄 집단에 합류하게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기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 참으로 무섭습니다. 정말 이런 자격 없는 제사장도 자기들의 제사장을 삼을 수 있는 아주 눈을 가려버리는 정말 참담한 일이 벌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닌 힘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찾는 이 위험한 일 가운데 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이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붙드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정말 권력 가지고 많은 부유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혹시라도 그들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조용히 하자. 죄를 은밀히 덮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경계하심으로 정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보다 형제 자매들이 화목하게 살아가시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부유해지셔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사는 것과 낮고 천한 자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의 삶이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훨씬 좋겠죠. 우리 주의 말씀 가운데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떨 때는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죠. 아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다 잠 못 이루시잖아요. 밤에 막 잠이 안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은 기도하고 자면 눈 뜨고 나면 문제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상쾌할 때가 있어요.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맡긴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는 때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제는 도둑대가 되어버린 단지파, 이제는 침략자가 됩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에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제는 이들이 도둑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침략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죄를 쌓아가는 사람들의 죄가요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우리 좋은 대로만 살아가면요 나 때문에 누군가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이게 좋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난 이게 좋은데, 난 이렇게 할 건데,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가족끼리도, 교회 안에서도, 사회생활 우리 모두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난 이게 좋은데. 그러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 가운데 저 여러분의 그 자리에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자기 좋은 대로 해서 남을 불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서로 좋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친구가 있는데 항상 한 친구는 아버지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두 친구 어디 가면 항상 그렇게 물어봐요. 네가 누구 아들이지? 공부도 잘한다며? 그 옆에 친구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 네가 누구 친구구나. 항상 얘는 누구 친구로 소개받아요. 이 친구들의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가 누구 친구구나. 이 친구는요. 아 네가 누구 아들이구나. 공부 잘하지. 이 친구와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게 돼요. 왜요? 누구 친구구나. 이 친구는 계속 이 친구 때문에 희생하고 있어요. 왜 어디 가면 맨날 네가 누구 아버지지? 네가 공부도 잘한다며? 너는 누구 친구구나.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누구를 차별하기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기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우리 좋은 대로 하면요. 내가 좋은 사람만 사랑하면요. 정말 품고 싶은 사람만 품으면요. 누군가는 피해를 받고요. 누군가는 불행해집니다.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공평하게 사랑하시고요. 똑같이 나누어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좋은 게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조심하십시오. 이제 미가가 보니까 23절, 24절에 보니까요. 단지파를 쫓아갑니다. 왜 쫓아갑니까? 내가 만든 우상을 다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복을 주는 우상과 제상을 다 빼앗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는데요. 단지파의 협박이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로 악당들이 하는 대사예요. 25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이거 요약하면 딱 이 말입니다. 죽기 싫으면 조용해. 딱 이거거든요. 이거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이거 악당들이 하는 대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악당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요? 중심을 잃어버리니까요. 하나님 없는 열심으로 살아가니까요.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하면 사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미가가요. 이 협박에 넘어가서요. 그토록 자기가 원했던 제사장과 신들을 다 포기합니다. 자기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토록 그 우상을 좋아하고 제사장에 빠져들었을까요? 자기 목숨을 걸만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기 마음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볼 때 괜찮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도요. 자기 만족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좋으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편하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고요. 믿음은 곧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개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성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만족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가들이 불행하다, 힘들다, 어렵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환영하고 그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줄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한 청년도 그렇게 보냈고요. 지금도 제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지 않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결심이냐면 올해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올해 10월 달에 그거 쓰시면 제가 상처받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언제나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제가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 살아가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고 더 나아가서 성장하지 못한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깊어질 수 없다, 그러면 저는 10월에요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편지를 쓰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요,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편지를 쓰고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축복하면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 붙잡고 있는 거, 이거 장사하는 거잖아요. 이거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사업체가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이 성숙해져야 되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때문에 산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한 형제자매라고 고백하는 곳이 이곳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만족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자기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한다, 이거 아직 우리 교회가 그럼 그분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질의 양 말씀을 공급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불행합니다. 누가 불행하냐면요, 앉아있는 성도도 불행하고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불행해져요. 그런데 오히려 정말 좋은 교회가 많은데 서로 행복해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한 성도가 살 수 있는 곳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아름답게 이별하면서 보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제가 부임하고서부터 계속 고민했어요. 이 얘기를 언젠가 해야 되는데, 저의 목회 철학을 언젠가 나눠야 되는데 언제쯤 나눌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에. 근데 그 교회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엔 그 교회는요, 목사님과 3년 동안 말씀 교육을 통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일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성도들 가운데 불행해 보이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제가 접해보는 많은 교회들은 교회 안에 불행해 보이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 불행을, 서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버티기보단 오히려 수많은 교회가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한 교회라면 우리가 서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숙해지고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가장 거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보니까 단지파 너무 불행해요. 미가지파 사람들 너무나 불행합니다. 왜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숙해지고 깊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리서치를 보니까요, 노인분들 취미생활 1등이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2등은 딱 기억납니다. 검색해보면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1등은 뭐라고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2등은 충격적이어서 기억이 나요. 노인분들 취미생활 2위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생활이랍니다. 교회에 가는 게, 절에 가는 게, 카톨릭 가서 미사를 드리는 게 노인분들에게는 그냥 취미생활이래요. 이 통계가 한편으로는 좀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왜 취미생활이 될까요?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들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들어서 아직도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요.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취미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믿음은 순종이고요. 순종은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나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말 이 안에 모든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우리 교회와 예수님께서 받지 않아도 될 손가락과 질타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아니하도록 단지파와 미가처럼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리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가리우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 20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세 번역으로 띄워놨는데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흠없이 살며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재판석에 앉은 왕은 모든 악을 한눈에 가려낸다.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의인은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순종하는 사람은요 재판석에 앉은 왕께서요 악인들은 한눈으로 다 판결하지만 또 의인들은 따로 분리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들은요 생명의 부활로요 악인들은요 영원한 사망의 부활로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여러분들 죄와 멀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꺼내 놓으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죄에 돌아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재판석에 앉으셔서 다 판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을 늘 하나님 보시기에 두려워하면서 떨림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지파 이 사람들이요 2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에 태어난 그들은 조상의 단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라이스 땅을 점령하고요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단 땅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단이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록한지 아십니까? 라이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삶은 너무 불행한 삶입니다. 단지파는 자기들이 단이라고 우겼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라이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이랬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사건 사고가 생깁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일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내가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죄를 조용히 덮고 가는 이거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주님 보시기에 우리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내십시오. 문제는 누구에게나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면 블레셋 사람들처럼 단지파처럼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문제가 생겼다면 자기들이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못해서 먹고 사는 문제 힘들어져서 문제가 생겼다면 단지파처럼 다들 도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파처럼 전부 다 침략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까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판결을 내릴까요? 성경은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사는지 악하게 사는지 모든 문제를 들어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 남의 인생을 재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세미나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교회는 목장 모임을 너무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오히려 구역이죠, 구역. 구역 예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히려 교회 성도가 아닌데 구역 예배만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있대요. 한 몇 년째 구역 예배만 참석하시고 예배는 안 오신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이 그래도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구역이 너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 그렇게라도 하나님 만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교회 보면서 저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목자들에게 딱 한마디 한대요. 뭐라고 하냐면 절대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뭔가를 안다고 가르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 삶을 나누잖아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쩌고 저쩌고.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나름대로 엄청 노력합니다. 항상 결정은 성도 여러분에게 하실 수 있도록 설교할 때 항상 열어놓으려고 그래요.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목회자가 강압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요, 그 문제를 결정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러나 제발 부탁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흡족한 마음으로 결정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누구를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지 우리의 경험으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치지 말고요. 그냥 난 이런 적이 있었어 라고 해서 겉면하고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들 하시고요.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자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그 목장 모임이 너무 재밌대요. 구역이 너무 행복하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서로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행복하답니다. 우리 개성교회도 누구를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고 인도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제 사사기 17장 18장이 끝났잖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왕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소견이라 하나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말과 행동을 조금 더 조심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서로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상처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삶을 조심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교회, 흡족한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People were bracing for the end. Hell is where we're all reaching. This cloud